서기관들, 유대인의 선생님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누구보다도 더 익히 익숙하게 알고 있는 학자들이고 그리고 시민들의 선생님입니다. 이분들이 예수님하고 이제 하나의 그 논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사건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그 시대의 어떤 신앙이죠. 그 시대의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 성경은 액면 그대로의 성경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지켜왔는지에 대한 전통이고 습관이고,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메이저지요, 그 주류지요. 주류가 말하는 것이 일반화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그 주류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하나의 어떤 가이드 라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요. 그들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마다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해석하는 이와 같은 그들의 장로들의 유전, 아보트라고도 하는데요.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하나 그 생활 패턴들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서 어떻게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행동 규칙들을 삶에서 하나하나 적용해 갔던 것이지요. 아마 조상들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정결례죠.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음식의 정결례, 즉 선한 것과 악한 것,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실은 이제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겉에서 이렇게 테두리 쳐가지고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테두리로부터 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인지 직접적으로 접근해서 그것을 내가 취하기 전에 실은 하나의 울타리를 만들어낸 거죠. 손을 씻으면서 뭡니까? 한 번 더 그 음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테두리, 보호장벽을 만들어 냈던 겁니다. 이게 유전들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낼 것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잘 지켜낼 것인가, 그 주석서, 그 해설, 그것이 곧 장로들의 유전이었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수백 년 동안을 계속 가르쳐 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은 그 자신들을 가르치는 그 교리를 따라서 그대로 삶에서 적용해 나갔고요. 만약 이것을 어기게 되면 이제 형벌에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일단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배운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아마 많이 배고팠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들은 율법에 있어서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그러나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두개인들이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만큼은 그렇게 철저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면서요. 그들이 아마 배고팠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건 결국 배고픈 생활이니까요. 배고파서 자기 앞에 있는 음식들을 이제 떡을 먹게 되어진 안에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당신의 제자들이요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왜 씻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떡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습니까? 떡 먹을 때 왜 손 씻지 않고 먹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다 손 씻고 먹을 수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3절에 보니까요.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 말씀을 하세요. 야, 충격적이죠.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요, 왜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마치 하나의 비아냥거리듯이요, 고소할 듯이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었고,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따르고 있었던 하나의 신앙의 핵심 테마들인데, 왜 이거를 당신의 제자들이 어깁니까? 그리고 왜 당신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제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요, 반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즉 너희의 전통이 마치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하나의 어떤 위대한 거룩한 틀이었죠. 그것을 백성들은 신앙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충격적인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한다는, 그것이 곧 신앙이요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점검해 볼 수 있는 틀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전통인데, 그 전통을 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수백 년 동안에 그들은 이 전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죠. 그러면 도대체 뭘 어겼느냐 이거예요. 야, 이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이분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지켜왔던 우리의 뭔가 신앙생활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되어졌다는 거죠. 주님의 눈에 비추어 봤을 때 그게 고발할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고발할 사건이고 고발할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찰떡같이 신앙이라고 믿고 있었고 배워왔던 것인데, 야, 그러니까 얼마나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고발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고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뭘 어겼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이죠.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십계명을 우리 가운데 지금 인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어기느냐라고 하면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법은 하나의 어떤 종교 의례에 대하여서는, 즉 음식 규정이나 정결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님이 뭐 한 거예요? 옛 하나의 어떤 의식적인 법에 있어서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부정하고 정하고 이런 음식 규정에 있어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죠. 선한 것과 선하지 않은 것.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기도함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그 외에는 다 뭐예요? 우리에게 죄와 연관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은 뭡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절대적인 법이다 이거예요. 우리 10가지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가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는 뭐예요?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에 있던가 아래 땅에 있던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어떤 것도 주님 뭐라고 해요?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뭡니까? 너는 너의 주 너희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나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네 번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는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사는 땅 위에서 내 생명의 날이 길 것이다. 다섯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였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그리고 레위기에 보면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거죠. 비방한다는 건 뭐예요? 막 함부로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비방하는 자나 그들은 이제 반드시 뭐한다?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누구도 침투하지도 못하고 변경시킬 수도 없습니다. 감히 누가 변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모님께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인데, 그런데 이거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만이다.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정말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인간의 마음은 간사하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20절에 보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더러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그분에게 우리가 섬기고 공경함으로써 지켜야 될 것에 대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나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형편 속에 있을 때는 이렇게 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되는 거는 알지만, 그러나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를 이렇게 굽어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만약 거꾸로 생각해서요. 만약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일하고 뭔가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요. 근데 회사 상황이 안 좋아요. 회사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너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 건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런데 회사 상황을 너가 충분히 이해하지 않겠니? 그렇지? 그러니까 받은 걸로 이번 달은 좀 퉁치자. 이해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이유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무엇인가 변명과 이유를 가지고서 그거를 그래도 괜찮다라고. 거짓말이죠. 간사함이죠.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 거죠. 그게 밖으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나 이런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보니까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이익과 그리고 자기의 지위, 위치, 그거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잘 모르는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모르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을 다 알고 있는데요. 우리의 속이 얼마나 거짓되느냐 이거예요. 말라기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라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다 눈멀고 절고 신랑이 상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게, 소위 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계산기 두드려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 나올 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하고도 너희가 왜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거냐요.
너희가 만약 내게 드리는 그것을 너희 총독이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누가 과연 그것을 받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거짓되다는 거예요. 비양심적이다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뭡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안 드렸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 우리가 거짓말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드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나 복을 주지 않나 한번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팠으면, 얼마나 주님이 상심이 됐으면. 근데 거꾸로 생각해서요. 만약 내가 받아야 될 위치인데 그런 거를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과연 기분이 좋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생일날 예전에 어떠한 교회에서 우리 집에 신방을 오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전도사의 일 때. 근데 먹다 남은 수박 반쪽을 가지고요. 우리 집에 와서 그걸 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가져올 게 없다고요. 받기는 받는데 왜냐하면 위치상 안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성도가 이렇게 선생님이 했는데 어떻게 쉽지 않잖아요. 전도사가. 그런데 속으로는요. 굉장히 무시당한 것 같아요. 안 갖고 온만 못하다. 없어서 우리가 이거 없어서 이거 받냐 이거예요. 차라리 안 먹고 마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대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걸 다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될 것은 뭐예요? 다 거짓이고 간사함이고 탐욕이고 욕심이고 취할 거 다 취한 다음에 계산기 두드릴 거 다 두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안 받을 텐데 하나님은 받으시겠냐 이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속였다는 거예요. 너희의 전통을 지키라고 그래서 백성들을 지키게 만들었는데 근데 그 전통 속에서 너희들이 뭘 감추고 있냐면 너희들의 포지션, 너희들의 위치, 너희들의 이권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히 부모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책임에 대하여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나님께 드리면 됐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누가 뭐라고 하겠냐.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데 내가 내 용도에 맞게 그거를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면 되지. 그래도 하나님 받으신 거 아닐까? 용도를 변경하는데 그 용도를 변경할 때 그 기준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거죠. 뭔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해야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다 하기에는 이건 조금 껄끄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를 누군가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걸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받으셨겠지. 하나님 걸 내가 마음대로 한 건데 근데 하면서 뭐가 있어요? 그 마음에 자기의 뭔가 있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 아닐까요? 깔끔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막 우리는 복잡하게 우리 마음에 이 하나의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계산하고 생각하고 그러던 중에 그거를 용도 변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희 자녀들에게도 계속 가르치지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거 용도 변경하지 마라.
그 속에 벌면 얼마나 벌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네 입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네가 먹을 것이냐. 하나님의 것 도둑질 해가지고 네 자녀 옷 입히고 네 가정 저축하고 살림하고 쓰고 먹고 즐긴다고 한들 그 몸뚱아리가 거룩해지겠느냐. 육신의 소욕과 탐욕으로 비대해질 뿐이지. 말세에 네가 재물을 쌓았도다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심판 앞에 설 뿐이지.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러느냐. 부족하면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하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족하면 하나님께 더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서기관과 실은 바리새인들이 이와 같은 유전, 하나의 사람의 유전이죠. 사람의 전통이죠. 사람의 계명이죠. 사람의 통용되는 습관이죠. 그래서 주변 신앙인들을 잘 사귀어야 돼요. 신앙인들 중에요, 좀 이렇게 거룩하고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말 철두철미 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옆에만 있어도요, 똑같이 배워갑니다. 그런데 얼렁뚱땅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옆에도 똑같습니다. 부모도 그렇게 하면 자녀도 똑같이 그걸 배워요. 얼렁뚱땅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그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항상 포진해 있는 것도 축복이고 은혜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왜? 신앙은 곧 내 영혼의 마지막 때를 위한 유일한 열쇠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예수님이 하세요. 우리 8절 9절을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대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대. 근데 그 마음은 뭐예요? 내게서 멀다. 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경배는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하여서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는 뭐예요? 그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대요. 나를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계명을 가지고 나를 경배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계명으로 해야 되지 왜 사람의 계명으로 그렇게 교훈을 삼아서 나를 신앙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무섭냐면 자칫 잘못하면 내 신앙도 누군가의 목적을 위하여서 합리화될 수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수백 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조상들이 지켜온 그 같은 전통, 근데 사람의 계명 안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신앙, 내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내용이 때로는 사람의 교훈에 의하여서 세뇌에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왜곡되어지고 나는 근데 그것을 철떡같이 믿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만약 끝이라면 이거 진짜 큰일이죠. 위기 아닙니까? 내가 찰떡같이 믿고 그렇게 따라왔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놈들은 지 이권과 실리 추구를 위해서 목적 추구를 위해서 그 단체 실리를 위하여서 그런데 그건 그들이 심판을 받을 거고요. 그거를 찰떡같이 믿고 따랐던 백성들은 무슨 죄냐 이거예요.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나갈 때 그건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건 맞는데 지들의 교훈, 자기들의 교훈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가르쳤으니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던 그 백성들은 뭐냐 이거예요. 가슴 찢어지고 아픈 일 아니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왜 신앙을 가르치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도록 해야지.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좀 예배 좀 늦으면 어때? 안 나오면 좀 어때? 하나님 앞에 좀 11조 안 하면 어때? 하나님 앞에 좀 빈손 들고 나오면 좀 어때? 돈 없으면 안 되는 거지 뭘. 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지. 뭐 맨날 기도 그렇게 해야 돼? 시간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그냥 있는 데서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그렇게 해요? 상황과 환경에 맞게 사람이 만들어낸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또 자기는 누구로부터 배웠느냐?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보고 알고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데, 근데 듣기는 들어.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불편한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예수님이 가실 때마다 사람이 없었습니까? 많았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았죠.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엄청나게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는요, 몇 명이 주님을 따라갑니까? 한 사람도 안 따라가죠.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길에는 아무도 안 따라가더라 이거예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주님이 가실 때는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고 주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그 현장에는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고요. 그러나 주님이 그 육신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희생과 헌신과 섬김과 자기 자신을 내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도 그와 같은 삶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을 때요, 못 가더라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떠나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절대로 어떤 한 사람도요, 호언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나는 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채널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죽고 주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고백이 실제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되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철저하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됩니다. 주님을 높여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 내 방향, 내 목적, 내 궤도, 내가 원하는 바, 그런 거 아니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방향, 그분의 목적, 그분의 궤도, 그분의 의지를 우리가 실천에 옮겨 나가는 것이, 그게 우리 육신이 할 일 아닌가요? 왜 너희의 계명으로, 너희의 사람이 가르친 그 계명, 그걸 교훈 삼아서 왜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팽개치냐 이거예요. 왜 그거를 폐기 처분하냐 이거예요. 주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뭔지, 왜 너희의 특정한 목적과 너희의 특정한 원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거를 신앙으로 뒤덮어가지고 신앙을 이용해서 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냐 이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냐 이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간삼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오는 그게
사람을 더럽히고 있다 이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실은 백성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저 포함해서 만약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그걸 내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들은 맹인이래요. 근데 맹인이 맹인을 이끌어가면 둘 다 어디에 빠져요? 구덩이에 빠지는데 내버려 두래요. 내버려 두래요, 예수님이. 와, 이게 정말 안타까움이죠. 주님이 내버려 두래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들은 부분이 뭡니까?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 그죠? 곡식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 부분을 쭉 묵상하는데 답답한 게 있죠. 주님이 분명히 천국의 아들들, 좋은 씨앗, 여러분과 납니다. 그 씨앗을 실은 주님 우리 가운데 뿌려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가라지가 나더라 이거예요. 가라지가 나면 천사들이 대본에 뭐라고 합니까? 뽑아야지요. 예, 뽑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뽑아야지만이 되는 거 맞지요. 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요. 고통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가라지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고통을 당하죠. 양분을 다 뺏기잖아요. 그래서 칭찬받아야 될 우리 자신들이 칭찬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버려 두래잖아요. 내버려 두고 함께 자라게 두래요. 함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식을 딱 듣는 순간 두려운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만약 알곡과 가라지의 두 가지의 습성이 내 안에 지금 뿌려져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나는 그 가라지와 알곡은 구분해 내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뽑아낼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이 알곡과 곡식을 해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뜻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목표로 정하고 있는 내 자신의 가야 될 신앙의 길이 이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요구, 육신의 정욕적인 그 간청에 의하여서 길을 틀어서는 안 되는 거죠. 없을 수는 없습니다.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상 육신의 소욕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놈이 내 안에서 지배적이 되게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놈이 내 안에서 홀로 자라서 곡식을 죽이는 지경까지 이르도록은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거를 늘 경계하겠다 이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경계시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함께 자라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곡식은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심정입니다.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주님이 다 거두어 드린대요. 거두어 드리는데 하나는 불사르도록 거두어 드리고 하나는 창고에 드리도록 거두어 드린대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너희가 사람의 계명 안에서 그 안에 숨어가지고 너희들이 원하는 신앙을 현실에 맞게 짜깁기 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불편할 때마다 그것을 교묘하게 자구를 수정해서 가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뒤덮어서 백성들을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백성들을 생명의 길에서 이탈시키느냐 이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면 다 끝난 거 아니냐. 주님의 이름으로 뒤덮어버리면 너희들이 그 속에서 너희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공포하고 그것을 정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간사한 사기꾼들이죠. 거짓 선생들이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시고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쭉 해 나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서요. 눈먼 자, 저는 자, 귀머거리, 장애인들, 가난하여서 헐벗고 소외된 자들이요. 주님 앞에 다 무릎 꿇더라고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래요.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더라 이거예요. 다 고쳐주시더라 이거예요. 복음이 뭔가요? 신앙이 무엇인가요? 이 주님을 닮아가는 게 신앙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와 같은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제자의 길 아닌가요? 우리는 이 삶을 살라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고 그거를 가르치라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고 그런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지금 상황을 보면서 너무 이게 지금 와전되고 편향된 길로 가고 있고 아멘과 할렐루야와 찬송과 예배가 막 울려 퍼지는데 내 속에서는 불편함이 막 몰라오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헐벗고 가난하고 병들고 주눅들고 소외당하고 눈멀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도울 수 없는,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실은 그곳에 가서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으니까 공동체가 가서 오병이어 가진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빗나가게 해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이 멸망의 수렁텅이로 그들을 빠뜨릴 때 왜 함께 책임을 지는 자가 되게 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의 고통이 아니냐 이거예요. 아픔이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요. 오늘 이 시대가 굉장히 영적으로 정말 혼돈의 시간을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신앙의 거룩함 안에 들어와서 거룩한 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빛의 모습으로 잘 알지 못하는 순수한 주의 백성들과 사람들을 현혹하고 호도하고 주의 뜻과 관계없는 그 일에 주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죄의 현장으로, 폭력의 현장으로, 폭언의 현장으로 이렇게 이용당하게 할 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그들 나름대로 심판을 받겠지만 그 백성들은 그 심판 앞에 어떻게 서겠느냐 이거예요. 불쌍하잖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 자신들이 정말 조금만 더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마음, 즉
혹시나 우리 안에서도 내 자신을 챙기기 위하여서 주님의 뜻을 외면하기까지 하고, 그러면서도 내 자신이 연루되어졌기 때문에 그걸 합리화시켜서 나는 떳떳한 척, 신앙인인 척 하는 그런 모습이 혹시 없을까 봐 우리 같이 좀 생각해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요. 그러면서 조금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부족해도, 조금 우리가 배운 거 많이 있지 않아도, 조금 모자라도, 연약해도, 헐벗었어도, 그러나 오직 하나의 이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오직 하나의 이 길, 그 뜻을 실천하는 데는 우리가 좀 꿋꿋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가셨는데 좀 불편해도, 주님이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셨는데 조금 내게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용기 내어서 강직하고 담대하게 좀 걸어갔으면, 그러면 끝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쉼이 오지 않겠냐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쉼이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용기를 가지시고요,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같은 좋은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육신의 삶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영혼은 잘 가르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받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아니라 육신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우리에게 보이셨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당부하셨던 바로 그 가르침 따라, 그 계명 따라, 그 말씀 따라 오늘을 믿음을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기셨고,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 영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은혜를 얻었던 거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던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오직 좁은 길, 하나의 길입니다. 주여 이 길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요. 주여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